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또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찾아오는 유혹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또 지난 삶의 이야기들 속에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가치 속에서도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마음 가운데 새기며, 또한 분명한 것은 그 삶이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점에서 어떤 의미로 남을 것인지를 또 마음 가운데 한번 기억하시고 새겨보시는 오늘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끝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눈에 보여지고 잡혀지는 그 인생들의 그 갈등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설교를 하고 이번 한 주는 꼰대에 대한 생각들을 좀 같이 해보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강의를 듣는 목사님께도 이런 목회적인 상황과 또 현상 속에서 어찌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면서 Q&A를 질의문답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떠한 구태의연한 생각들, 자기의 어떠한 가치관과 자기의 고집 안에 갇히지 않는, 꼰대가 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분이 두 가지를 얘기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 나도 꼰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니고 나는 열린 생각을 갖고 있어라는 그 생각 자체가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고착화돼 가고 또 굉장히 주변 사람들과 불통하면서도 소통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의미는 나도 꼰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자. 그리고 그 두 번째 말이 참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나의 생각을 절대화하지 말고 상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화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도 충분히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삶의 태도로 살다 보면 우리 안에 그런 꼰대와 같은 구태의연한 생각들과 내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의 존중을 무시하는 태도들은 보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저에게 충분히 동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기대, 그거를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와 관계된 가장 밀접하고 자주 언급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보다는 말을 줄이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을 잘 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을 듣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요, 개인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공적 영역, 즉 이웃과 함께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영역으로 확장되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혜가 이웃들과 함께하는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들의 말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경청이라는 이 단어에 특별히 이 청이라는 이 한자어 안에는요,
귀와 눈 그리고 마음이라는 단어가 함께 모아져 있습니다. 이 단어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그렇다면 경청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상대편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경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을 하는 것보다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말을 듣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그 말을 들을 것이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적용되는 말이 아닐까. 누군가의 말을 듣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입장에 제가 더 많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목회자들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조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지혜자의 자리에 있다면,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말을 하는 입장에 있다면 여러분은 또한 얼마나 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의 자녀와의 관계, 여러분의 직장 내에서 여러분의 아랫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여러분의 주변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리더로서 누군가와의 관계를 갖고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잘 경청하는 분입니까? 저도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잘못된 습관이 있다는 것들을 주변 분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조심하려고 하는데요, 참 저도 모르게 툭툭툭 그 잘못된 습관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상대방과 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경청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요즘 더 많이 민감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경청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교정하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행동하는 대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하면서 행동하려고 하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경청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하기 전에 듣는 훈련, 들을 때에 잘 듣고 깊이 듣는 훈련을 함께 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에서도 목숨을 살리는 책망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청에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중요한 일이든 무슨 일이든 지혜자는 혼자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자는요,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서 함께 일을 진행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혼자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청해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 내 과거에 성공했던 스토리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와 문화와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들, 수정해야 될 것들,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면서 함께 가는 여정들이 있을 때 경청을 통하여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유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31절에서는 그 듣는 것, 그 경청이 목숨까지도 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청하는 사람은 홀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말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지혜가 쌓이고 함께할 사람들이 곁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잘 듣는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상대화시키면서 끊임없이 나 자신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그런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지혜자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에 기쁨을 알고 즐거움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야기하고 싶고 더 나누고 싶은, 수없이 많은 의견들을 나눴지만 그 의견들이 결국은 다 무시된다 그러면 누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부터 또 경청의 지혜를 깨달아 알아서 경청의 유익으로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경청을 통하여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절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화되는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에 유연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과 대화할 때 대화가 더 깊어지고 즐거워짐을 주변 사람들이 느낌으로 인하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로 함께 변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요, 그것을 잘 못하는 사람이 저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말하는 비중이 많았는지 상대방의 이야기가 많았는지. 초기에는요 조금 그런 훈련을 하는 것 같은데 뒤로 갈수록 이 또 저는 주체하지 못하고 말을 굉장히 많이 할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또 제 삶을 복기해 보려고 합니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복기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대화할 때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듣고 있는가. 하지만 듣는 것이 그냥 듣는 것이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가 함께 열림과 동시에 눈도 같이 열려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혹시나 듣는 척만 하고 결국은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절대화시키면 그것은 좋은 경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와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하는가? 아니면 어느 순간 나 혼자 무슨 일을 감당하고 있고 혼자 말하고 있다면 나는 어떠한 경청의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가 경청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경청하지 않게 될 때 중요한 소수의 의견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수의 의견은요, 어쩌면 우리 공동체든 내 개인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는 의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빠르게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무엇보다도 빠르고 효과적인 것보다 때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가, 그것들이요 소수의 의견으로부터도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2절에서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은 지식을 얻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책망과 훈계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신속 정확하게 빠르게 끝날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일의 효과성과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가고 함께 나누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청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소수의 의견들이 무턱대고 무시됐던 적은 없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주변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다면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확증하시고 확인하실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들을 통하여서도 확인하실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한쪽으로 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소수의 의견에 귀를 열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의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의 의견 속에 하나님의 또 계획과 뜻이 있을 수 있음을 깨닫고 함께 귀를 열고 들어주는 그런 문화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유치부부터 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경험과 삶의 연수가 부족하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음성이 있다면 귀를 열고 함께 들을 수 있는 힘. 성인 공동체 내에서도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권력 있고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의견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소수자들의 의견, 약자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의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가 타협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훈계하고 견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그 말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찔리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의 길을 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 그 훈련들,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무시했을 때 결국 그것이 공동체의 균열을, 우리의 하나됨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주변 사람들, 특별히 연약하고 약한 소리들, 소수의 의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귀가 어떻게 열려 있는지를 또 한 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경청을 배워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더 분명하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게 될 때 그 경청하는 사람은 분열을 일으키기보다 여러분 끊임없는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왜 하나됨을 만들지 못합니까? 그것이 조직의 하나됨과 일치됨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경청을 배우셔야 합니다. 경청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경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서 집중하며 그의 말과 생각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청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경청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웃과 하나할 수 있고요. 경청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과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청을 통하여서 자기의 자신을 절대화하지 않고 자기의 자신을 상대화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오늘도 그 경청을 통하여서 이웃들과 함께 하는 그 시간이 기쁘고 복된 시간임을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 기쁨의 풍성함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